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고 재벌이 필요하면 재정을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눈물 흘리고 고독해하면 위로해 주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는 그냥 내팽개치죠. 근데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는 너를 위해서 버리겠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싹군 목사도 또 있죠. 싹군. 돈을 위해서 목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성경에는 싹군이라고 하죠. 돈 때문에 목사하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심지어는 너희가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모든 흠과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목자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자고 그 어떤 목사도 목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는 그 가르칠 사자를 써서 한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고, 목자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34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는 우리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양. 그런데 만물 중에서 가장 양이 약합니다. 도망갈 줄도 모르고 이것들은 참 다리도 짧고 뿔도 없고 발톱도 약하고 이빨도 굉장히 약해요. 어린 애 이빨 같아요. 제가 몽골에 가서 양을 잡아봐서 알아요. 이빨도요, 송곳니도 없어요. 풀만, 연약한 풀만 뜯어먹는 이라 이빨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공격하면은 그냥 공격당해서 죽는 게 양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희는 내가 돌보는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양은 사진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뿔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짧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가 일으켜 줘야만이 양은 일어나요. 그리고
시력이 약해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잖아요. 양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의 8가지 특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까운 것밖에 못 봅니다. 먼 데인 걸 못 봐요. 즉 한 50cm 이상 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에 뭐가 움직이면은 그것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그러다가 같이 낭떠러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게 약입니다. 먼 곳을 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양을 만드셨을까요? 너희가 가까운 것밖에 못 본다 그럽니다. 멀리 보지를 못한다 이게. 우리 인생은요,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냥 걸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봤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한 100년 정도 살고 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 세상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딨어, 이 세상이 끝이지. 그리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초장의 양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요, 잘 속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감쪽같이 사기를 치고 접근하면은 그냥 속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늑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리같이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이네라 같이 아주 맹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꾸미고, 거기에 쉽게 믿고 쉽게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당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 그 사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민하게 속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사기를 안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그 지혜의 명철의 영을 받지 않으면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평생 모았던 돌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냥 가난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요,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뭘로 인해 가지고서는 마음에 절망감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요. 그 양은 생긴 것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그 다리도 약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다가 그냥 툭 넘어지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만한 힘이 없어요. 반드시 옆에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양은 일어나요. 그 맹수는 와서 막 덤벼들면은 그냥 그 짧은 다리로 막 도망가다가 쓰러지면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를로부터도 지켜주는 것이 목자가 있어야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그것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넘어진 것을 일으켜주고 맹수로부터 보호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의 특징은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요. 굉장히 보기에는 온순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양의 특성을 잘 살핀 분이 얘기합니다. 새끼가 배가 고파서 와서 엄마 젖줘 그러면은요, 젖을 안 주고 자기 풀만 뜯어먹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남을 돌볼 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새끼도 돌볼 줄 모르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거든요. 형제간의 우애도요, 부모 있을 때입니다. 다 시집 장가하고 나면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의 여섯 번째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시력이 남은 아빠가지고 50cm 이상은 못 보니까 앞에 걸어가는 풀만 보고 그 풀만 뜯어먹고 가요. 그 앞에가 50cm 지나면은 낭떠러지가 있다.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굴러떨어져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부리를 치는 목자가 멀리서 말을 타고 있다가 낭떠러지 쪽으로 양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새 목자가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채찍을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쪽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목자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보호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양의 특징이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아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거 보고. 집을 잘 찾아서 들어와요. 그것이 양의 하나의 장점이에요. 집을 떠났으면은 멀리 갔다 하도록 돌아와서 자기 집은 찾아갈 줄 알아요. 자기 우리를 찾아갈 줄 아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양의 여덟 번째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염소나 돼지들은요, 잡으려고 하면 소리를 꽥꽥 질릅니다. 옛날 시골에 잔칫날 돼지 잡아보세요. 온 동네가 돼지 꽥꽥 소리 나는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온 집에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죽을 때 되면 막 비명을 지르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염소도 잡아봤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선교하기 위해서 양도 한 마리 잡아보고 염소도 잡아보고, 염소를 막 안 죽으려고 막 뿔을 막 이리저리 헤치고 막 발악을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이 염소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먹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양은 죽을 때 보면은요, 소리도 안 내고 꽥 주고 끝나요. 그게 양입니다. 양들은 죽을 때는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갑자기 온순해져 버려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막 혈기가 막 나다가도 이렇게 죽을 때는 사람들도 온순해지는 것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양의 8가지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양은 모습이 이렇게 다리도 짧고 눈도 시력도 코앞에밖에 못 보고 또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뿔도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빨도 그냥 송곳니도 없어요. 그냥 풀티던 풀만 뜨면 애기 이빨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대신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건져줘야 되고 외로울 때는 와서 위로해 줘야 되고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여기저기 필요한 먹을 것을 또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면 그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너무나도 주님의 그 사랑이 감동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시고 그리고 등을 도닥거려 주시고 목말라면 물가로 가서 시냇물을 먹여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늑대가 있으면 지켜주시고 이게 목자와 우리 사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목자에게 인도받는 양, 우리 사람은요,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밤에도 밤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시편 121편에 너는 깊이 자거라. 나는 너를 마귀로부터 지켜준다고 해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써 있어요. 그 주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간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식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면은 아주 시원한 냉수를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렇게 평화로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한늘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라는 것은 얼마나 포악합니까?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사자가 맹수가 배가 고플 때는 사정없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짐승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자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리의 자그마한 양입니다만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먹을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머니에는 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플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평안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자로 베들레헴에서 1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때에 맹수들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주변을 항상 으르는 것이고, 호시탐탐 기회를 맛볼 때 그 양머리를 지켰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늑대가 오면, 양이 오면 이것들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덤비면, 심지어 아차하는 순간에 탁 목을 낚아채고 물고 가면은 다윗이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입속에 있는 것을,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건져내었고, 곰이 와서 치려고 하면은 곰을 때려 죽였다, 다윗이.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이 병든 몸이었을 때, 아니면은 간사한, 그야말로 흉악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곰과 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먹으려고 할 때 우리를 갑자기 위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듯이, 곰을 패 죽이듯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아니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도 어떤 사람이 저를 굉장히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저를 잡아먹으려고 덤볐던 사람이 제가 먹힌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신 죽는 것도 봤어요. 제 눈앞에서 봤어요. 그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성령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골리앗 앞에서, 그 거인 앞에서, 2m 50이 되는 거인 앞에서 17살 다윗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자가 내가 상대하겠다고 나갈 때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을 할 때에 양을 지킨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지키고 계셔요. 곰이, 아주 무지막지한 곰 같은 사람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면은 다윗이 지켰듯이 주님이 나를 지킨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서 입속에다, 그 큰 입에다 양을 삼키려고 집어넣으면 어느새 나타나서 목동 다윗이 그 사자를 상대해서 그 입을 찢어버렸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를 따라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와 같이 함께 실제로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목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켜주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같이 교활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삼켜 먹으려고 하더라도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내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믿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목자 대신 주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꼭 제가 아주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는 것은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세요. 그래야 주님이 지켜줍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다윗은 다윗이 에스겔에 적어도 약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에스겔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에스겔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즉 다윗이 계신 한참 후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의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윗이 우리를 돌보는 목자 다윗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한 왕으로 지켜주러 오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된다고 써 있습니까? 왕이 되리라고 써 있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감히 누가 상대를 합니까? 근데 그 다윗은 다윗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러 오시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의 더러운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드디어 에스겔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라는 군중들의 그 막 대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에 처한다, 십자가에 죽여라고 얘기한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이 왕이 어떤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으로 온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이미 에스겔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나는 왕으로 왔다.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이것입니다. 즉 너희 연약한 인생들을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싸워주기 위해서 왕으로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주님은 증언하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진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빌라도는 100번 1000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맞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거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볼 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사기를 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폭력으로 누구나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남의 돈을 떼모은 것도 없고 간음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있어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 넣든 뭐 사형을 시키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을 심판하는 빌라도가 로마의 국법에 아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즉 살인을 시킬 만한 죄명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도 없고 사기를 친 것도 없고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나는 그를 사형에 처한다고 빌라도 입으로 최종적으로 사형을 시켰을까요? 로마 국법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를 합법적으로 대신 예수님이 대신 못 박아 자기 몸이 처형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심판을 안 받게 하려고 대신 심판받아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형틀입니다. 우리는 양바같이 어리석어서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또 갈 때 안 갈 때 가리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이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남 얘기 수근수근 많이 하고 마음으로 짓고 머리로 짓고 우리는 사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내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면서 짓는 죄가 참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양발에 손으로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양손에 못이 박혔고, 우리가 여기저기 갈 때 안 갈 때 방향 감각 없이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두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까지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마귀에게 속아서 지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죄값을 치루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믿기만 해라. 그래서 천국은 믿음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셨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은 머리의 가시관은 이 저주의 가시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돌아가신 그 자리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면은 이런 가시관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가시관을 하나 사가지고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가시가 우리나라 탱자가시하고는 비교가 안 정도로 길고 날카로워요. 이게 광야에서 나오는 가시나무라 우리나라 탱자가시하고는 비교가 안 정도로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가시관을 주님이 머리에다 쓰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던 그 주님이 이 가시관이 예수님이 황금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가시관을 쓰셨지만 오실 때 예수님은 왕이 쓰는 금면류관을 쓰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랬던 그 주님이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때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쓰시고 오실까요? 금면류관을 쓰시고 오셔요. 진짜 그때는 심판의 주로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죄를 보고 그 죄에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된 사람, 그건 길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는 것 위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보이는 이 그림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를 우리는 떠나요. 대략 한 100년 정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캄캄한 것이 특징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캄캄하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옥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여기다 가두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거기에는 유황불이 활활 타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 세세 영원토록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옥은 사람을 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넣으려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마귀를 쫓아서 죄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는 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에는 수많은 독사가 바글바글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리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 하나를 보고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 땅에서 대략 우리가 한 100년 정도를 산다고 봐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 소위 해서 넓은 근사한 집에서 살았다, 좋은 자가용을 타고 어느 그룹의 회장이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은 금으로 그냥 그 집안의 사진을 보니까 전체가 다 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들어가 보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집 천국은요 그냥 너무너무 금, 은, 보석, 다이아 이런 것들이요 흔해가지고 누가 줍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널려있는 게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에요.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여기를 한번 들어가면 또 영원히 나오지도 못합니다. 천국은 들어갔다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다시 지옥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한번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끝입니다. 천국에 입장한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십니까? 말도 못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구로동에 있던 구로병원에 고대 고려병원이 구로병원이 있어요. 87위가 되신 어르신을 하나님 말씀을 누구의 부탁으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어르신이 가보니까 후두 암 수술을 받으셔서 여기다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나면서 호수를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말을 못 하셔요. 그냥 성경 얘기를 제가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이해가 되는 데서는 대답을 못 하시고 고개만 이해된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랬던 그분이 단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제가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그 병원을 계속 갔어요. 갈 때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성경을 이렇게 쭉 풀어드리면서 그림도 보여가면서 천국과 지옥 이런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녔던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그분이 저를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심어드리고 제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이분이 편지를 써는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하면 자기 가족도 하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아무개 보아라, 또 누구 보아라, 누구 보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하더라.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을 다 제가 기억은 못하면 대충 줄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은 못하니까 편지를 써놓고 내가 어제는 천국을 보았다.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냥 오늘 그 천국을 보자마자 나는 오늘이라고 그냥 바로 그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 그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 너희들도 이 편지를 보고들랑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기록이에요. 그랬던 그 편지를 그 아드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편지를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니 참 장례식장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쓰는 그 편지가 그분이 그 어르신이 거짓말을 써놨겠습니까? 실제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욕심쟁이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고 우리는 다 그런 혈기 속에서 또 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흠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용서가 끝난 것입니다. 그랬던 그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12 중에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요. 근데 그 요한도 환상으로 어느 날 주님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자기가 엎드려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죠. 주님을 막상 보니까 막 그냥 꼬꾸라진 겁니다. 그때에 그 요한이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옛날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었느니라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날도 우리와 함께 계시로 이날도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자세하게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이런 모든 세계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가 바로 뭐예요? 천지를 내가 만들었고 천지를 만든 그 하나님을 다시 나는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이 우주는요 주님이 다
다시 만드셔요.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지구의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어느 때가 딱 지나고 나면은 이 지구는 황폐되면 다시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건 바로 뭐예요?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과거의 십자가에서 죽었었다 이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세세 영원토록 살아계신 거예요. 이날도 살아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빛의 언약의 말씀을 이날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래.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장차 될 일이 바로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이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4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저는 그때 서울에 어떤 큰 대기업에 다닐 때인데 제가 믿고 난 다음에 막 제 입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저의 영향력은 컸었어요. 그때 제 사무실에 한 60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남녀 직원들이 저 때문에 많은 이야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달콤한 꿀과 같이 달아요. 왜?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두려워서 못 읽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은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은 재정은 채워주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칠고 험난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죄 많은 우리, 흠 많은 우리, 아직도 성질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잘못된 머리 굴림이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에 남보다 조금 뭐하면은 시기 질투도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이제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약함과 죄를 다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죄악 중에 출생되었고 많은 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서 죄의 종래를 했던 죄밭을 헤매고 다녔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만 그런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뒤로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한 몸, 그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그 귀한
보혈을 우리 죄값으로 대속하셨으니 상천하지에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험난한 날 저희를 지켜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결코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시험하지 마시고 오직 승리의 믿음으로만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늘 행복한 웃음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